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4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신약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복.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복이 소위 창세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는 복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구약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오늘 시간 살펴보는데, 신약의 복을 살펴본다고 해서 구약과의 관계 안에서의 이 일맥상통하면은 아무런 위배됨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것은 통일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66권 성경 중에서 한 성경도 그 통일성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성경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정경됨의 중요한 기준은 신구약 성경이 통일성에서 이 정경됨이 규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외경은 신구약 성경의 소위 교리적 통일성 또는 신학적 통일성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외경을 참조를 하지만 외경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럼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한다면 그것은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 또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원리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원리상으로는 똑같지만 구약은 그림자 또는 예표지만 신약은 실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림자라고 해서 그것이 선명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니까 신약보다 좀 불선명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명암이라는 걸 집어넣지 않나요? 그렇죠? 명암을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그림자나 또는 그 조각이 더 선명해지죠. 그렇죠? 선명해져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을 다시 재조명을 하게 되면 신약이 더 입체감 있게 보입니다.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죠. 그림자는 우리들이 2D로 보던 걸 3D로 보게 만드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잘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신약을 설명할 때 구약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에 나온 수많은 사건들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시편 같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신약의 설명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죠. 자, 구약에서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섬김을 받느니라.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구약에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약속을 받은 사람들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민족의 조상이라는 관점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되 아브라함이 이제는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신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오묘한 단절성과 연결성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의 복관과 신약의 복관을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보아야만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의 족장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백성을,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민족 하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방 종교의 복관과 우리의 복관의 차이가 무엇이죠? 그래서 이방 종교의 복관은 뭐예요? 너희들은 복을 못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은 놈들이고 나는 복을 받았으니까 난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을 얻기 위해서 약육강식 생존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면 저놈을 밟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관의 통일성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재물로 누구를 섬기고 싶은데 그 섬기려면 먼저 나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너에게 재물을 줄게. 네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지식을 줄게.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소위 복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면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뭐예요? 그 착취물 또는 독점물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기 위한 소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을 구약과 신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 되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홀로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그분이 낮고 천한 몸을 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소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죠. 그것이 복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시죠. 다시 말해서 원래 복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들이 그 복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어떻죠?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았으니 이제 복을 나누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갈 줄 아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복관이죠. 구약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경작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모습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건의 재현처럼 보여요. 이것이 창세기의 또 다른 반복이 신약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초의 선택은 최초의 인류 창조 사건과 그대로 짝을 이루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믿음의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뭐가 나오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이 개인의 독점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항상 창세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태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복은 처음 창조 때 사람에게 주신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복을 나누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소위 복을 나누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교회 삼으시는 거죠.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신약에서 복을 언급할 때 당연히 이루어야 할 부분은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죠. 팔복을 빼놓고 이 강의하게 되면 이건 진짜 안고 없는 찐빵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팔복만 주로 떠올리잖아요, 복하게 되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이 팔복은 사실 8가지 복이 아닙니다. 무슨 우리나라는 5복이 있죠? 네. 우리나라에 5복이 있다면 성경에는 8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이미 받은 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 마태복음 5장 얘기하는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모두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만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8가지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죠.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이건 복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사람들만 해죠. 왜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이웃과 쉐어링하기 위해서,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의를 위해서 여러분 핍박받지 않고서 어떻게 이웃과 나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을 확산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겠냔 말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더럽거든요. 예, 약간 표현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복의 근원된, 그러니까 소위 복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연합됨으로써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영상을 복으로 규정한 후에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복받은 존재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이 뭐죠? 빛과 소금 되라가 이제 14절, 15절에 언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에 빛과 소금의 역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 정체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너희들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너는 빛이 되라 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위 이주구문이죠. 그렇죠?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야. 이 8가지의 정체성이 너희들에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구조가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7절의 구조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로 설명하라고 했죠? 팔복으로 설명했어요. 팔복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로 설명하죠?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 소위 경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위 제 두 번째의 창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태가 4장에서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 사건을 언급한 후에 5장에서 산상수훈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아담과 짝을 이루는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조명이 되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깁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죠. 그래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광야 사건을 다루므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을 마태가 설명을 해주죠.
광야의 창세기 사건에 이 사건을 창세기 창조와 인간 타락으로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개혁파 신학의 공통점이에요. 사실 이거 제가 막 끄집어내는 뭐 희한한 논리를 막 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논문 다 찾아봤거든요. 네, 다 나오는 얘기예요.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 각주에 다 나와요. 의심하지 마세요. 특히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라는 말씀은 첫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 칼이 있는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길을 지키게 됐던 점과 다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얘기를 마태가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드디어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4장과 5장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대조적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때부터 에덴의 실체인 천국의 도래를 그래서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승리하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에덴의 도래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화영검으로 막혔던 그 길이 열렸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에덴에 입성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제 에덴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성시키기 위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마태복음 4장과 5장에서 얘기하는 이 창세기적 개념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신약의 신의 산 언약으로도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마태가 수신자가 누구죠?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의 산 언약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성육신, 육신을 입고 강림하셔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 이미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가르침이 분명하죠. 신약에서 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뜻한다고 볼 때에 신자가 그 복을 받은 표징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성전 봉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에서도 성전 봉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다 그것들과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산상수훈 뒤에서 뭐가 언급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율법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신의 산 언약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한 바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율법의 재강론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약간 신학적인 얘기라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여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함으로써 교회가 어떤 존재로 얘기합니까? 성전 봉사자. 여러분 성전 봉사자의 삶이 사실은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 봉사예요. 이 사람들은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근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그 제사장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함으로써 너희가 곧 또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 개념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복이 나오는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 제가 왜 자꾸 구약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냐 하면 구약을 얘기해야 신약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복의 근원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었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장자들이 해야 될 희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이 희생함으로써 성전 봉사함으로써 소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의 교회는 너희들은 제사장이면서 또한 너희들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전이 어떤 존재인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온 땅을 적신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뭐예요? 임재의 장소이면서 그 임재의 확산하는 근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이건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그 물은 처음엔 발목에 차더니 점차 무릎과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부분의 구약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4개 물줄기의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을 모르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 이것이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이는 신약의 교회가 장차 온 민족에게 복을 널리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예언해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신자들이 복을 물질적인 풍요와 병고침, 성공과 행복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저는 이제 이방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복관이 잘못되니까 사람들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죠?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제한된 복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것을 뺏어서 복을 갈취해서 차곡차곡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조그만 것조차도 나눔으로써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정체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예배당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맨날 그런 거예요. 돈벼락을 맞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한번 벼락 한번 맞아볼래? 뭐.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것에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 예배당이지 세속적인 그냥 샤머니즘 같은 모습을 그대로 그 행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의 교회가 비로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 기능을 다시 발휘하게 되는 거죠. 간혹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도 고쳤다고 얘기하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들을 쫓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도들이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 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적적 요소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적 요소는 소위 복음의 특징 또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만 맨날 연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뭐 장풍 쏘려고 애를 쓰고 무슨 병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귀신 쫓으려고 애를 쓰고 뭐 복을 못 받아서 나 복 받게 해줄게 머리 뒤밀어 봐. 막 뭐 10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요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복을 목사가 줍니까?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항상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복은 어떤 사람이 받냐면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저주 받을 짓을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저주 받을 짓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복 받을 짓 하면 복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저주 받을 짓 하고서 뭐라 그래요? 축복 기도해달래요. 아니 그거는 아브라함도 못한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무슨 뭐 50점 맞을 사람 100점 맞고 무슨 뭐 지방대 갈 사람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 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복관 아닙니다. 복관이 자꾸 복권 얻은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자 하여간 그렇다면 신약의 복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선민 즉 교회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신약의 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혹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복을 받게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지칭하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소위 복을 받은 것이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게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일꾼은 삼아주지 말아달래요. 그럼 아예 복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꾼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의의 병기 된 사람, 또 의의 종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사람이다. 나는 의의 종 된 사람이다.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복만 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별로 별것 없네. 복 주는데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어디 이상한 데 가잖아요. 장풍 쏘는데. 뭐 금가루 날리는데. 돈도 안 되는 금가루. 금가루는 모아도 여러분 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쏟아져서는. 금덩어리를 맞아야지. 이렇게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예. 교회, 파라클레토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즉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구약 언어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이건 사도 바울의 고유한 언어인데 성전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서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복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과거에는 복을 주는 주체가 뭐였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거기서 이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죠. 새로운 성전의 창조입니다. 따라서 복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즉 성전은 복 받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 소금, 의의 병기,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살아가도록 요구되어 줍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진리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죠. 남들 대충 하고 넘어가.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기준을 잡음으로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것은 첫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후에 경작자로 살아가도록 요구된 것과 같아요.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들이 복의 원천으로 살도록 요구되어진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이 소위 그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 야만인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구원받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요?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저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제가 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식을 갖게 되면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손해본 사람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피해의식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상한 기독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피해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순교하게 만든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특한 역설이에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저들이 사실은 내가 저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구별되죠. 완전히 다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옛날에 없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그걸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 위해서 사는 것도 좀 지루한데, 나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뭐죠? 이제는 이웃에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재인식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이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의 근원이 되지 않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빌려서 얘기한다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주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어야죠. 이건 무슨 표현이죠? 내가 그의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그 안식을 확산시키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람이 가면 없던 평화가 생겨요. 그 사람이 가면 얻었던 것이 밝아져요. 그가 가면 이제 절망이 가득한 곳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속에 내가 그의 평안 안에 들어가는가, 내가 그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가는 여러분 이거로 여러분들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종교 행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측정하는 건 저는 그냥 가톨릭적 사고방식이라고요. 종교 행위 가지고서 여러분들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날마다 그 안식을 확산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개념으로 말한다면 이 땅에 또다시 노아의 대홍수나 바벨탑 사건,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재현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교회죠. 그건 교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 맡겨주신, 우린 에이전트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고 타락하면 창세기 3대 재앙은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련이 과거에 소련 이전에 러시아가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박살난 것도 도덕적 타락과 죄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바로 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정치가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 나라가, 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지금 건국한 지 한 70년밖에 안 되는데 뭐 망하냐 어떠냐 이 소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교회가 얼마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요. 우린 정치가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부터. 이런 차원에서 신약이 강조하는 전도는 단순히 지옥 갈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도부터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전도를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서요. 몇만 명이 모여요. 몇만 명 모이는 사람들만 천국 가도 좋겠다. 근데 그렇게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전도는 그게 아니죠. 교회가 세상에 복의 역할을 하는 실제적 행위로서의 전도예요. 우리는 자꾸 전도를 천국 보내는 거의 개념으로 자꾸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가만히 보십시오. 이 교회가 세상에 복의 역할을 하기 위한 실질적 행위로서의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는 이 땅의 저주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인류로 하여금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능적 변화를 주기 위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도는 자연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전도를 해서 예배당은 열심히 다니는데 그 인간이 변하질 않아요. 그 변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도 천국은 간다고 자꾸 장담을 해줘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당 보내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인간이 천당만 가더라도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켜도 그냥 붙잡아 두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권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전도란
이 개인이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이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전도받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그 가정이 멸망되지 않겠죠. 직장이 멸망되지 않겠죠. 사회가 멸망되지 않겠죠. 국가가 멸망되지 않겠죠. 우리의 전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때 교인 숫자, 머리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자를 통해서 얘기한다면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우리는 뭐라 얘기해요? 전도를 개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한다면 사회 구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기대했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해요? 복의 일꾼들을 늘리도록 원하셨죠. 그렇죠? 그것이 일종의 전도예요. 전도. 생육하고 번성은 일종의 전도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 못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고자들은 그 여호와의 회중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다 이거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하신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늘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길 원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 전도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시대 교회는 개인 구원만 외치지 개인 구원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데 초점 안 맞춰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에 대한 질타가 뭐로 나오냐면,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당만 얘기하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복음을 잘못하고 있어 그래요. 복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복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십니다. 단순히 신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칭의를 잘못 이해하면 곤란해요. 단순히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저주의 원천에서 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소위 펑션, 이 기능의 변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복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세상은 더 많은 복의 혜택을 받겠죠. 그렇죠?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는 영접하는 것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같이 강조되죠? 회개가 같이 강조돼요. 회개를 빼버리고 영접만 얘기하면 이건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란 뭐죠? 복을 받은 자라면 나타나야 될 성전적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적 기능. 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복의 원천으로 살아가야죠. 그 복의 원천으로 누가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전된 기능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기능을 바꾸기 위해 전도라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능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사실이 삭개오 사건이죠. 삭개오가 뭐라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전에 갚겠나이다. 삭개오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바뀐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선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저주의 근원으로 살던 기능이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기능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새로운 계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비로소 성전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된 삶이죠. 따라서 신약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방식으로서 복에 근원된 삶의 여부, 이 열매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런 삶은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복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죠.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기능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본성상 우리는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가요. 재앙.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재앙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삶은 오로지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기 위해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자꾸 제가 이제 율법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의지로 자꾸 복의 근원으로 그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이제 정식 절차거든요. 이 절차를 밟다가 난 내 힘으로 복의 근원으로 안 되네 라고 하는 걸 완전히 절감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안 돼요. 자꾸 의지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기능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에 관한 교리가 얘기하는 바거든요. 자, 근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실패를 해야 돼요. 실패해야 이제 힘 빼는 법을 배워요. 자꾸 어깨에 힘 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을 배우죠. 자꾸 실패해야만 합니다. 자꾸 무너져야 되고, 자꾸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예, 안 돼요. 맞아요. 정상이에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완전히 어깨에 힘 빠질 때까지. 완전히 그리스도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나면 기능이 한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능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제 머리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납득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구원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제 복의 원천으로서의 삶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꾸 자기 공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그거 아직까지 어깨에 힘이 덜 빠져서 그래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 힘으로 종교 생활하고 내 힘으로 그럼 자꾸 남을 정죄해요. 나는 이 정도인데 너 그것도 못해?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인지 철저히 자각하고 내 힘으로는 복의 근원으로 안 사라지는구나. 내 힘으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자각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로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납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곳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영원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로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죠. 나 함께 믿어줘 그러면서 막 그러고 돌아다녀서 이렇게 설득해서 그래 너 함께하는데 쳐줄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신자됨의 모습이죠. 그러면 신앙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 정리했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활한 삶. 그렇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복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복이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죠?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생명에 동참해서 살아가게 됐을 때 나 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외적 표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좀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 받은 거죠. 그 마음이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솟구쳐요. 영원한 생명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마르지 않은 생수처럼 이것이 솟구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 받은 거죠. 근데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의 적극적인 삶이 자동적으로 무엇을 동반하죠? 십자가를 동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받았다. 스티그마를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스티그마가 구원의 확신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담 넘어온 인간이에요. 우리에게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소위 자연인들이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까지만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가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비로소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로 이 복을 받은 사람, 이제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받은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사람은 구약 백성들처럼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거룩은 구약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재하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성령 충만이 뭐 기도 많이 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금식 많이 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관한 개념도 잘못됐죠.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풍 쏘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축지법 하는 거, 뭐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건 여러분 이방 종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당들도 그 용험한 그 무당들 가면 작두 타다가 갑자기 병 고치기도 해요. 막. 근데 병 고쳤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당이 장풍 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악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임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죠.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은사하고 성령 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 거룩을 유지해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이 머무르질 않아요. 그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만 해놓고 제가 대답 안 해준 구약의 헤렘 전쟁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일 관심 있었던 그 부분이 헤렘 전쟁이었거든요. 여호와의 전쟁 신학. 근데 이 헤렘 전쟁, 구약에서 이 헤렘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구약의 진멸 전쟁은 신약에서 거짓과 악한 영과 죄악과 육체 소욕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바라보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렘 전쟁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씨를 말려 죽여 그러잖아요. 되게 잔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래요. 짐승들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재물들까지도 싹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고 애기까지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싹 죽이래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 신학자 중에서 베라우젠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학의 하나님이 뭐 다르다라고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지라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죠. 어느 정도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냐? 이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그러면 피조물들까지 죽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왜 짐승들까지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종교 행위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복의, 우리의 은혜의 범주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서 헤렘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불법이 들어오지 못하고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고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그 가운데서 조그마한 죄악도 우리가 허용하지 아니하며 헤렘 전쟁이 그거 아닌가요? 조그마한 죄악도 허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죠. 헤렘 전쟁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신약의 교회가 비진리와 죄악과 악한 영들과 육체의 욕망들과 싸우되 우리는 철저하게 유린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는 죄, 목사님 이 정도면 된 거야? 아니요. 우리는 온전을 향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룩한 전쟁의 궁극적 목표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죄악이 완전히 해렘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이 땅에 그 교회의 거룩성도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죠. 간혹 가다가 제가 지금 17년째 목회하면서 사람들한테 들었던 많은 원성이 있었는데 뭐냐면 목사님 웬만큼만 합시다. 이거 너무 독하네요. 아니 웬만큼이라는 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온전할 때까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성화도요 온전함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조금 이 정도면 비교 우위. 그래도 제가 어떤 자매보다 낫잖아요. 아니 그 자매보다 나은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헤렘 전쟁이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가르침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까지 싸우냐?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내 속에 내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우고 공동체와의 죄와 싸우고 그 사회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울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구약의 개념을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죠. 지난주가 이제 막 헷갈려지네. 이 치매 증상이니까 큰일 났네. 제가 이제 제가 경제관까지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거기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도 불법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거기도 성경이 다스려야 되고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는 거죠. 정치계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헤렘 전쟁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고아원 많이 만들고 그리고 사회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서의 세상에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교회만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역할이 있어요. 그거는 기준을 잡는 겁니다. 진리의 기준과 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건 못합니다. 그건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진리의 기준과 터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진리의 기준과 터의 기준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싸우고 고군분투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소명지, 여러분들 직장은 여러분 소명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적 기준을 잡는 겁니다. 곳곳에 그 기준을 잡음으로써 세상이 성화되는 거죠. 이것이 또한 전도입니다. 저는 전도는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신약의 교회는 세상에서 모든 영역의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신약의 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신약에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신약의 복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고 또 힘든 그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